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직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주말이 되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주말이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또 몸에 풍성한 또 충만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런 기대감 가운데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10시부터 저희 새로운 예배 장소, 처소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10시부터는요, 일단 저희가 내부 공사와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치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한 주 동안 쭉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성전 내부 또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함께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시간 되실 때 꼭 참석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파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담대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전도서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에는 어떤 단일한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격언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지만인데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만 선택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과 우매한 자의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를 전하지만 우매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은 다른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집어삼키게 만든다라고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전도자는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우매한 자의 입에서 시작된 모든 말의 결말은 미친 짓이 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또 어떤 말이 우매한 자의 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전도서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도서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그 기준을 삼아 보자면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지켜나가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쌓아 올렸던 그 자기만의 성을 무너뜨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지혜와 우매한 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을 아주 열심히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 모든 일에, 모든 판단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물론 멋진 성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본인 스스로가 그 성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성에서 하는 모든 일은 미친 짓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쌓아 올린 성도, 그 다음에 그 성 안에서 했던 모든 일조차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험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허무함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또 인생의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헛된 길에 몰두해 있을 때 그 헛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 사람, 또 그런 헛됨 속에서 소망과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의 말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됨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헛됨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길, 참된 인생의 길을, 행복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인생이 곧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 역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우매한 왕과 우매한 신하, 그리고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신하를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을 어린 왕,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자신의 지위와 또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말 역시 동일하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욕구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또 자는 것, 배설하는 것, 이거에 아주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죠. 어린 아이 때는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은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해서도 안 되고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왕은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이유, 그러니까 왕에게 그렇게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그 수많은 힘과 권한을 오직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쓰는 왕. 여러분, 만약에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잔치상을 벌였다면 여러분, 그 말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즐거움만 추구할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일이겠죠. 이처럼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능력을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모든 지도자들이 꼭 귀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리더십들에게는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이 큰 만큼 사실 책임도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큰 책임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큰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는요, 자신이 받게 될 권한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지혜로운 리더예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권한을 얼마나 마음껏 누릴 것이냐라는 것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고 지혜로운 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그런 지혜로운 리더의 특징이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지혜로운 왕이 되려면 출신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졸지에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신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신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단지 리더에게 주어지는 권한 또 혜택을 쫓는 욕망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런 삶의 길을 통해서 꿈꿔야 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의 길인 거죠. 그럴 때만이, 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참된 리더다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리더가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도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리더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또 많은 혜택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도리어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섬김과 철저한 모든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부리는 자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해 아래의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이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전하는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주변의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